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비유의 말씀은 앞선 세 개의 비유, 곧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농부의 비유에 이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받을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란 것이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는 말씀으로 비유를 시작하는데요. 그 당시 임금 집안의 혼인잔치는 국가적인 행사로 여러 날 동안 진행이 됐었습니다. 우린 그러한 어떤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초대장은 이미 오래전에 미리 보내어지고 그 초대장을 받아서 당연히 그날에 참석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잔치를 벌일 날이 되어서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죠. 거부합니다. 이는 임금의 잔치, 임금이 초청한 잔치에 가지 않겠다라는 의지는 바로 임금의 권위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임금이 얼마나도 선한지 이 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진노하지 않습니다. 이는 굉장히 이 임금이 대단히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이어서 임금은 다른 종들을 보내어서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내가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라라는 권면을 다시 하면서 초청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다른 사람은 자기 사업을 위해서 일을 하러 떠나버립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다. 한 사람은 사업을 하러 일을 하러 가버렸다. 자신의 일을 임금의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보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심지어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임금의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임금의 종들을 죽이는 것은 마태복음 21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과 유사하죠.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결국 그렇게 자비롭던 이 임금은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기에 이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과연 임금의 잔치에 임금이 초청한 그 잔치를 거부하는 것이 그 당시에 가능한 일이었었던가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헤롯이 만일 그 당시에 이런 일을 했다라고 추측을 한번 해보죠. 과연 유대인들이 이 헤롯의 명을 따르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이 헤롯이 보낸 신하들을 죽이는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그 누구도 그것은 하지 못했을 겁니다. 두려웠겠죠.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일들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종말의 잔치를 여시고 이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를 철저하게 무시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박해를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일을 저질렀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결코 불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신약학자들은 임금이 노하여 살인자를 죽이고 동네를 불사르는 것은 주후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해석을 그렇게 하지요.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상황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종말론적인 잔치에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어서 임금은 종들에게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게 오지 않으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라는 명을 다시 합니다. 임금의 명에 충성된 종들은 나가서 사람들을 그 말씀 그대로 초청해서 데리고 옵니다. 혼인잔치에 이제 사람들이 가득하게 되었죠. 사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비현실적인 일이죠. 그러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미 선택된 민족이라고 매우 자부하던 이 유대인들이 천국잔치에서 배제되고 오히려 그들이 개와 같이 여겼던 이방인들이 천국잔치에 초대되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여기까지만 들었음에도 굉장히 기분이 나빴겠죠. 속이 상했을 겁니다. 속이 상하고 기분 나쁜 말, 귀 있는 자들은 들어야 하는 회개의 메시지겠죠. 이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에서 포도원 주인이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빌려주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 그러나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좀 앞뒤가 맞지 않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길에서 초청한 사람들을 있는 대로 불러서 들어오라고 했는데 왜 예복을 입지 않느냐, 안 입고 왔냐라고 책망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임금이 바른 임금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있는 대로 초청을 해서 들어왔는데 언제 예복을 갖춰 입고 올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 자체를 유대인의 이해로 해야 합니다. 왜 여기서 그들의 상황이 중요한가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의 해석함에 있어서인데요.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왕이 잔치를 열 때는 참여할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 예복을 미리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참여할 때 마치 입구에서 예복을 나눠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왕의 명을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혼동이 오지만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일부러 입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왕의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동시에 왕이 연 이 잔치, 혼인잔치에 대한 존중이 없다라는 것이죠.
장소에 따라서 입어야 하는 옷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갖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예를 갖추지 않고 그곳에 왔다. 그러면 그 장소에 대해서 모독을 하려 하는 의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은 사안에게 말하여서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게 되리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임금은 자신을 모독하고 능멸한 자를 용서하지 않고 영원한 심판의 불에 던지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잔치에 초대를 받지만은 청함을 받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즉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었으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예정과 선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이 불평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그렇게 스스로가 또 우리가 택함을 받았지만은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물어서 되는 부분이 결코 아닌 겁니다. 택자들은,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택함 받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택자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아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져 있습니다. 여전히 흑암의 권세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들이나 청함을 받았음에도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가슴 시려오는 것을 우리가 떨칠 수 없는 것이죠. 심지어 어떻습니까? 심지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외면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할 때면 그들에게 미칠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더욱더 가슴이 아픈 것이죠. 바른 말씀을 배워왔다라는 유대인들이 결코 바른 말씀을 배워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바른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은 실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이 강조되는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이 교회는 천국의 잔치가 아니라 천국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초대는 되었으나 예보고 갇혀있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으로밖에 변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친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친구를 지금은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가 죽었기 때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친하고 사랑했던 친구가 신천지에서 꽤나 높은 선생님의 역할을 한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 친구가 신천지라는 것을 들었을 때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친구를 전도한 사람도 저였고 그 친구를 교회에 정착하게 한 사람도 저였고 사역을 나가 6년여의 시간 동안 사역하다가 돌아와 보니 부산에서 신천지에 빠져있는 그 친구가 더 이상 얼굴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신대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 지키지 못한 자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는가, 그렇게 눈물의 날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에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로 배워서 그들에게 무엇이 그릇되었는지, 말씀을 외면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지,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뜻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 설교이기 때문에
신학대학원에 가라는 보다 확실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했다고 할 만큼 열심을 다했습니다. 적어도 성경에 있어서,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결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없다라는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은 변함이 없고, 제 설교는 단 한 번도 강의 설교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살리는 것은 말씀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택자나 택함받지 못한 자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력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는 곳에서 다시 한번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바로 우리가 함께 택함 받았다라는 은혜를 확신하게 하는 것이죠. 동시에 외면하고 멀리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귀에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했을 때에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들으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른 말씀을 들으라. 바른 말씀을 깨달으라. 바른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숨을 쉬게 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자들을 통해서 생명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임금의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예복을 갖춰 입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천국의 잔치를 여셨습니다. 그곳에 준비된 예복을 갖춰 입고 오게 하는 천국 백성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온전하게 그대로 전하는 주의 종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우리는 한국교회 강단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바른 말씀을 갈급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파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사역자들은 말씀을 듣는 이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의 말씀을 갈급해야 하는, 그래서 천국 잔치에 초대된 백성답게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그 예복을 입고 천국 잔치에서 아름다운 잔치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켜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잔치의 초청을 받고도 그것을 거부하는 불행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악행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또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예복을 우리가 입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잔치에서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겸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갈급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절대 헛된 것들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강단,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급하고 어려운 소식들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소식들만 가득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해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